분들은 힘들겠지만 매일매일 매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으면 좋겠다는 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함께해 주시고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며 교회 창립 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언제나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간구 또한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묵상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5월의 첫 주일 또 가정의 달 허락해 주셔서 또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하지만 또 국내적으로는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을 더 새롭게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210장 찬송하시고 황금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 행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설립된 지 25주년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 세상이 전쟁의 소식, 고통과 아픔의 그러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신비의 새김으로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종교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신약 누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85면 86면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아멘.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유인물을 보시면 1번 놀라며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그 밑에 가로 1번을 다시 보면 역시 놀라며 무서워하니.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 현실적으로 기쁨일까 두려움일까?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을 그냥 느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다. 내가 주님을 오늘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기쁨으로 더 많이 다가올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더 많이 다가올까 하는 거죠.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쁨이 더 클까요? 두려움이 더 클까요? 둘 다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건 어쨌든 주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나보다 수준이 너무나 월등히 높은 사람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편한 것은 서로 수준이 맞을 때에 서로가 대하는 게 편합니다. 너무 부자와 뭐 한 달에 돈 진짜 뭐 몇십만 원도 벌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같이 만난다. 이게 만남이 자연스러울까요? 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90이 넘은 어르신과 이제 뭐 한 초등학교는 귀여우니까 그래도 되겠다, 한 중고등부 뭐 이 정도 만났다 그러면 서로 간에 대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벌써 쓰는 용어가 다르고요. 서로가 오히려 뭐 내 손주라면 얼마든지 귀엽겠지만 내 손주도 아닌 다른 애하고 그렇게 서로 만난다면 그건 대단히 큰 부담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교회에서 담임 목사 위치에 있어 놓으니까 성도들은 주로 저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밥맛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식당 가면은 다 먼 자리부터 앉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밥맛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가 수준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저는 또 이 강대상에서 혼자 잘난 척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보다 월등히 뭐 믿음의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뭐가 다르겠어요? 혹시 제가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돌을 닦고 나와서 어떤 도의 경지에 도달했다면 혹시 여러분들보다 한 차원 높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굴속에 처박혀 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뒹굴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전혀 차원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라는 위치라는 게 이게 뭔지 아무튼 이 성도들이 좀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거죠. 사람 사이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물론 큰 감격이지요. 그때의 감격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인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감격은 솔직히 잠시고요. 그 다음에는 공포가 느껴지는 겁니다. 두려움입니다. 너무 거대한 분 앞에, 너무 거룩하신 분 앞에, 너무 존귀하신 분 앞에 내가 서게 되니까 한동안은 주님을 만나 뵀다는 기쁨과 감격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앞에 서면 어쩔 수 없이 뭐가 드러날까요? 내 안에 있는 온갖 추잡한 것과 더러운 것과,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다 숨길 수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야 표정 관리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하면서 얼마든지 내 속살을 다 숨길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뭘 숨깁니까?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화로다 나요. 이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지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요. 이젠 죽게 생겼구나. 이 죄악된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어찌 살 수 있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했을 때에 이 사가랴도 늘 제사장으로서 가장 어찌 보면은 지금도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 존귀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성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어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느껴요? 놀라며 무서워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유인물을 볼까요? 동그라미 2번, 무서워하지 말라. 첫 번째 동그라미, 두려움이 더 많죠.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주를 만난 사람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다 까발려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주님 앞에 뭘 주장하겠으며 뭘 내놓겠으며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좋은 직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머리 둘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설프게 만난 사람들,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 주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 주님을 만났어, 은사도 있어,
재주도 있어, 달란트도 있어 하면서 자꾸 자신을 내세우고 뭐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경험한 분들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걸 알거든요. 오늘 낮에도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는 이제 죽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가 그거 깨달을 시간이 아니지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는 이 죽음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쁨과 감격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저렇게 형상만 보고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주님께서 왜 저 십자가를 주셨나, 왜 저런 고통을 당하셨나, 그 고통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 저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저 십자가 앞에서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악함과 부족함과 어설픈 것과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든 못 느끼든 일단 우리는 교회당 들어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 왔고, 물론 하나님은 어디 하나 다 임재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성전 안에 주님은 특별히 계시잖아요. 그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또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그러한 성품들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길러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마저도 우리가 대립하고 다투고 상처 주고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불경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특별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될 정도까지 역시 자식이 없었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 자식이 있다는 것은 지금의 그 어떤 재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뭐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늙어 이제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겠지요. 이제 어느 순간 늙어서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에도 뭐 그러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지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해왔어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 중에는 정말 기도하자마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각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시는 일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사실 많은 경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합시다. 기도하는 순간 내가 거룩해질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그런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어떤 지저분한 곳에 갔어도 그 지저분한 것에 내가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주님께 주님 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기다릴 새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겠고, 이 사가랴도 이미 나이가 늙고 아내 엘리사벳도 뭐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아마 계속 드렸나 보지요.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인물을 보시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동그라미 2번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를 쉬지 말라.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조국이고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죠. 이제 그만 기도할까요? 이 나라가 영원히 둘러 나뉘어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물론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두 개의 나라로 뭐 완전히 분립되는 뭐 그런 때가 혹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성지는 많은 경우가 북한에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평양, 또 뭐 신의주, 또 저 함흥 뭐 이런 곳, 우리의 기독교의 많은 성지, 기독교의 역사가 물들어 담겨져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 기독교 성지에 정말 그 아름다운 역사를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남북이 더 사이가 나빠져서 전쟁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전쟁 중에라도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주님의 손길 속에서 통일되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 또 특별히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효도를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식들이 속 하나 안 썩이고 너무너무 부모에게 잘 대해준다 하는 분들은 아무튼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5만 원씩 10만 원씩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식이 있는 거 우리나라 뭐 부모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지요. 나머지 90% 이상은 뭔가 하나 갖고 부모의 속을 긁어놓고 또 부모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자식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도 그 못돼 먹은 탕자들이 있어가지고 부모를 그렇게 골탕 먹이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도 이것도 하루아침에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지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눈꽃만큼도 움직이지 않을 때 참 부모로서는 답답하고 또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요즘 새벽기도에 스가랴서를 읽어가고 있잖아요. 어저께인가요? 스가랴 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힘으로 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인내심을 가지고 더디게 느껴져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사가랴에게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번에 보시면 소중한 예언을 하시죠. 이제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실제 연령상으로 80이 넘어버린 이 두 노부부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은 예언했던 거죠. 자, 자식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새로운 역사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사나 죽으나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는 살고 죽는 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지만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음과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는 동일할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늙은 사가랴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유인물 2번에 보시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자, 먼저 가로 1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탄생은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기뻐하리니. 자, 그렇다면 또 우리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지요. 동그라미 1번, 나는 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편인가? 아니면 고통과 아픔을 더 많이 주는 편인가?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심각해지셨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집안이나 또는 여러 이웃이나 친구들 간이나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 기쁨이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으면 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더 많이 주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도요, 어쨌든 우리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시야가 넓다 하더라도 180도 너머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180도 요 앞밖에는 못 봐요. 물론 고개를 돌리면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개를 돌려도 이 180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변하지 않죠. 우리의 시야가 360도로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반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질문과 같이 나는 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가, 고통과 아픔을 주는가? 그럼 어떤 분들은 아유, 나야말로 참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잘하는 사람이지요 하고 또 자부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나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남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 보이지 않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가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가시는 내가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남들이 나를 즐거워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나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기 기술 분야나 자기 전문 영역에서는 내가 제일이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요, 신앙과 믿음의 성품 면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높은 직분이 있고 신앙 경력이 오래돼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못 보는 그 나머지 50%, 그것이 주님 앞에서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남에게 예를 들어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내 대접을 받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요. 예를 들면 나는 전라도 사람이어서 홍어회를 무척 좋아한다라고 할 때에 내 입에는 홍어회가 너무 맛있고 뭐 먹고 싶은 거지만 홍어회를 한 번도 먹지 못한 사람에게 홍어회를 갖다가 놓으면 어떨까요? 뒤집어집니다. 이 썩은 냄새 나는 거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입에 맛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입에도 맛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좋다고 해서 내가 기쁘게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정말 기뻐할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이런 적어도 겸손함만이라도 우리의 바탕이 될 수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서로 위안이 되고 또 양해가 되고 용서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내 교만까지 겹쳐지게 되면 이건 진짜 밥맛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위해 노력할 필요는 당연히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 말씀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징이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 잘하거나 봉사 많이 하거나 뭐 헌금 많이 하거나 예배 잘 참석하거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첫 번째 증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다르지요.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상징인 저 십자가가 바로 평화의 상징이지요. 십자가는 종과 횡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미 죄악과 허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원수 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 둘을 하나로 합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횡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지고 다투고 상처 주고받고 분노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소 다 끌어안으셨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즐겁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분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말이지요. 그 분노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끌어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노의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시고 모두가 다 화평할 수 있는, 평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누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씀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이 이처럼 화평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더 온전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모든 사람 사이를 이처럼 평화적으로 열리게 해주는 그런 예비자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동그라미 첫 번째, 세례 요한이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주 앞에 어떤 사람? 큰 자가 된다. 주 앞에 큰 자라는 게 뭘까요? 주님 앞에는 우린 다 작은 자들이지요. 그 거대하신 주님 앞에 누가 큰 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겨주시는 자들은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처럼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두 번째 동그라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사람, 즉 우리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일치되어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 앞에서 큰 자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좀 더 일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두 번째로 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을 마시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흐트러짐 없는 성결하고 바른 삶. 속에는 지저분하면서 겉에만 번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은 육과 마음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육과 우리의 내면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우리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이게 또 깊어지면 내 몸도 아픕니다. 반대로 내 몸이 너무 아프면 몸이 아픈데도 마음은 편해지나요? 아니죠.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몸을 같이 수련해야 되고 몸을 수련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도 같이 수련이 돼야 돼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간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육체가 거룩함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조심해서 말하고 행동도 팔 움직이는 거 하나에 이르기까지 남에게 어떤 해가 되거나 어떤 사람의 어떤 죄악된 성품을 드러내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내 행동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흐트러짐 없는 성결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특히 직분자나 신앙의 선배들이 지녀야 할 모습. 속초시는 참 좁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거 비밀 지키기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떠난 분들 중에 제가 길거리에 가다가 이러는 분도 몇 분 봤고 또 은식정에 갔을 때 자 위하여 꾹꾹꾹 하는 뭐 이런 광경도 봤고요. 그러니까 참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삶이 흐트러지고 성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물론 뭐 본인이야 뭐 내가 얼마든지 이런 거 내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보았을 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교회 어떤 중직자나 항존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는 광경을 봤을 때 그들이 받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흐트러지려면 어디에서 흐트러져야 되냐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여러분들의 집에 지하실 있으면 지하실에 처박혀 들어가서 거기에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사는 이 지역 사회는 좁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나만 기쁜 거예요. 나만 즐기고 나만 즐거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남자 몇몇 성도님들은 좀 심각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야유회를 나갔는데 남자 몇 분이 안 보이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갔나 봤더니 저 공원 구석에 가서 그 소주 몇 병 놓고서 거기서 술판이 벌어졌더라고요. 그것도 어르신들인데 말이죠. 그래갖고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때에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지요. 여러분들 마시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마시라고. 만일 누구라도 우리 성도들이 보는 곳에서 마시는 것이 들켜지면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서 아주 엄포를 놨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어르신들도 약간 겁이 나셨는지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안 보이셔서 다행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세월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속에서는 뭐 이런데 겉만 번지르 하면 뭐 하느냐,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내면을 훈련하려면
내 겉도 훈련을 해야 되고 내 겉을 훈련하려면 내 내면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특별히 직분자로서 신앙의 선배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받게 하거나 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세례 요한은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특히 포도주마저 안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는 그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일상적인 음료였거든요. 그런데 뭐 포도주에 뭐 10도도 안 되는 이런 작은 알코올 도수지만 이게 일반 사람들은 뭐 그냥 어쩌다 식사하면서 한두 잔씩은 마실 수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이것도 먹지 말아라 하면서 이것도 아예 금지시켜 버린 거죠. 그럴 정도까지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거룩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다면 거기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9가지가 있다 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거기에서 이런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좋은 영향력을 받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특히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지난주 주일 설교가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서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게 하고 이런 이 아름다운 모습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었던 초대교회의 참 역사 속에 있을까 말까 했던 아름다운 광경을 사도행전 2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여러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기쁨은 그냥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과 일치되어가는 큰 자가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그 삶을 절제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시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결과 어떻습니까? 1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물론 여러 세상이 변하고 문화와 또는 삶의 어떤 여러 가치관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 어려워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남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충만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번에 보시면 성숙한 마음, 의인의 슬기, 주를 위해 세워지는 백성, 이런 열매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지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18절에서 20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말을 했는데도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받아들이질 못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자, 유인물의 3번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지금 사가랴와 이 대화를 나누는 존재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이죠. 가브리엘은 주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죠.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좋은 소식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게 또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귀한 것을 주시는데도 때로 우리는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 그릇이 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당장 하는 말이 나는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무슨 결과가 있게 됐습니까?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때부터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 참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그 밑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고통이지만 이 고통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통 중에는 나를 한없이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정말 처절한 고통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주어진 여러 고통들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고통들도 대단히 많다는 것을, 그래서 고통이 주어진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 고통 속에 주어진 주님의 약속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약속을 내게 주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고통도 또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하나님의 정의도 이루어질 것이며, 두 번째 동그라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특히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 동그라미 주님의 뜻과 영광이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또 주님의 뜻이 또 주님의 영광이 최후의 승리가 된다, 우리끼리는 대화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기독교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런 소통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모두가 말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 사가랴가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 아무리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해도 이 사가랴가 난 늙어서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면 그뿐이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문제 때문에 논쟁을 벌일 때 더 이상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면 굳이 논쟁하실 필요 없습니다. 논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이 예수 믿나? 반대로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에서 졌다고 해서 기독교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믿음을 버릴 것인가?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논쟁은 논쟁으로서 끝나는 것이고요. 뭔가 설명이 안 될 때에는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 말씀처럼 이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죠. 21절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4번 유인물 보시면 말 못하는 그대로 있더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와 동의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의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고 나 그거 못 믿어 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여서 인간의 이해와 동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사가랴처럼 아까 내용이 반복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로 다 설명 못하는, 말 못하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펼쳐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사람들이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는 사가랴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설명 안 해도 사가랴가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례 요한이 안 태어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든 말을 하지 못하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신앙적인 내용으로 논쟁했을 때 그 논쟁에서 내가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가?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그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까지 또 먼저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또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셔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우리로 하여금 한평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담아서 세상을 향해 주님을 더 바르게 말해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더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항상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신상, 우리의 직장과 일터, 모든 삶을 주께서 또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흔들림 없도록 우리 하나님 견고하게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육체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으로 오늘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고침과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한 주간도 복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